평강의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성도의 삶,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인데요. 23절, 24절은 바울의 마지막 기원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5절부터 28절 마지막까지는 마지막 권면과 인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기원 부분 23절과 24절을 먼저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두 가지 영역이 늘 따라다닙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어지는 그러한 영역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고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부분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거라는 거죠.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이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과 지금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분명히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여기서 착한 일은 뭐겠어요? 구원에 대한 삶인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로 시작되어지지만 영화로 끝나는, 이 땅에서 시작되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지는, 저 천국에서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을 구원의 과정이죠.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하는 단계가 있는 것인데,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12년 전에 이곳에 개척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어질 때도 있죠. 개인의 삶이 잘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고 개인이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분, 근원과 본질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이 절대 놓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구원의 완성은 평강인 것이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 구별된 것이죠. 성도의 성도다워지는 모습이에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성경에 보면 영혼과 몸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도 있고, 영과 혼과 몸 이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어요. 전자를 2분설이라 그러고 후자를 3분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그런 어떠한 구절들이 다 있습니다.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들이. 그러나 신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설이죠.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오늘 본문에 영, 푸뉴마, 혼, 푸시케, 몸, 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푸뉴마, 푸시케 어떤 차이냐? 푸뉴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영혼 이야기하는 것이고, 푸시케 어떤 것을 이야기해요? 인간 안에 있는 감정, 어떠한 정신적인 기능, 그런 것들을 강조할 때 푸시케 이야기합니다. 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영어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그렇죠, body죠. 스피릿, 소울, 바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건 우리의 전 인격을 이야기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격, 영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이나 육체적인 부분이나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시고 택하셨기에 어떠한 과정이든지 간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이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하실 것이다.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원어적인 성경을 봐도 그렇고 충실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충실하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책임진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역시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근원은 우리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평강을 얻고 담대할 수도 있는 거죠. 할렐루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 두 번째, 마지막 권면과 인사인데 25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할 때 기도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왜 탁월함이 있냐면 첫 번째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전쟁도 이기고 가뭄도 그치고 재앙도 사라집니다. 뭐 질병이 낫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자연도 움직이시고 놀라운 기적도 행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연약한 인간이지만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은 놀라운 일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의 방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빼놓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 다음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왜 기도를 하지 못하느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만큼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뭐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왜 그러면 기도를 안 하느냐? 그만큼 지금 당장 인간의 어떤 필요나 어떠한 그런 부분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더 이야기 나누다 보면 믿음이 그만큼 없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내가 여기 살지만 내 자녀가 지방에 있거나 해외에 있어도,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나의 자손일지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에 내 미래, 내 자녀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한국 교회의 미래일지라도 기도를 쌓아놓는다면, 할렐루야, 그 기도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의인은 의인이고 의인의 자녀는 그 다음이잖아요. 근데 그 의인을 통해서 그의 자녀가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죠, 다윗 때문에. 다윗이 조상인데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못된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다윗과 약조한 것 때문에,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시고 그 후대를 긍휼히 여기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건 다윗이 쌓아놓은 기도가 있고 그의 의로운 행위가 있기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책임져 주신다. 한두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개척 초기에 반주자가 없었어요. 지금은 뭐 반주자가 예쁘게 우리 순호 형제가 해주는데 반주자가 없었어요. 뭐 저희 큰아들이 한 개척하고 5년 정도, 고3 때 이제 내려놨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개척해서 반주를 했습니다. 모든 반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모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반주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다 끝에서라도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주해 줄 거니까 기도하라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담임 목사인 저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무슨 바다 끝에서 데려다 놓으시겠어요?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장모님이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거짓말 아니고 뉴질랜드에서, 호주 옆에 뉴질랜드에서 국립대학을 졸업한 자매가 두산 이부 1단지로 이사 왔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제 신학교 동기 제장거 있죠. 그 뉴질랜드에서 제 동기가 선교를 갔고 그 교회에서 제자로 양육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에 이제 이사 와가지고 집 근처에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가 사랑을 그리는 교회다. 좀 교회 이름도 특이하다. 근데 개척교회인데 나가도 되겠느냐. 담임 목사님은 이름이 좀 특이하다. 홍만표 목사님이다. 유명종 선교사거든요. 저희 과대 했던 제 동기입니다. 홍만표? 내 동기인데? 야, 나가라. 거기 섬겨라. 여러분, 용인에서 제일 큰 교회도 갔다 왔어요, 그 자매가. 거기 가지 말고 거기 섬겨라.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바다 끝에서 와가지고 저희 교회 반주 해줬었어요. 대학원 가겠다고 다시 또 뉴질랜드로 나중에 갔지만, 할렐루야, 기도는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 더 나누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동역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동역자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나요? 솔직히 많지 않을걸요? 여러분 제 기도 제목 뭔지 잘 아시나요? 제가 가끔 산기도 갈 때는 매번 얘기합니다. 왜? 거기서는 다 돌아가면서 개인 기도 제목을 나누기 때문에 제 개인 기도 제목도 산기도 가면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늘 얘기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쉽게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한 사람이고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고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성경도 여러 편을 기록한 사람, 최고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도 제목을 그 누군가 나누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얘기하는 건 겸손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역자 의식을, 할렐루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디모데고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 30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다. 전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같은 마음으로 성도를 생각할 수 있다면 동역자입니다. 뭔가 부족한 일에 함께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동역자입니다. 아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임에 따라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동역이죠. 같은 마음, 같은 주를 위한 헌신.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함께 입맞춤으로 애정의 표현이죠. 입맞춰라. 그리고 너희들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편지 함께 읽고 함께 그러한 마음 갖고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마치는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해라. 오직 함께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꿈꾸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가운데도 있고 교리적인 재림에 대한 연약한 부분들도 있어서 어려움을 당해서 바울이 고린도 먼 곳에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마지막 인사와 권면의 부분입니다. 애를 쓰지만 모든 교회의 일과 성도의 모든 삶의 일은 하나님이 본질과 근원적으로 시작하게 하셨고 과정을 인도하시고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오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동역자입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집사님이시니까, 교사니까 분명히 책임이 중할 수 있사오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라 디도이나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마음을 잘 쓰게 하시고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사명을 이루어갈 것인가. 기도가 능력이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만 있도록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